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3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의 열방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하는 자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에 지원하고 있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주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그 모든 동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너무나도 미디어 시대로 말미암아 성경을 멀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그 영혼들이 스마트폰에 빼앗겨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독함으로 저희 한빛 장로교회만큼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위급합니다. 이제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될 대상자가 사라지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많은 교육을 또 훈련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 한빛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권홍량 선교사님 올려드리오니 농양 제거에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시고 시술하여 주시고 항생제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모든 선교사들 그리고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사랑을 유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과 또 생각이 감찰되어지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말씀을 깨닫는 교훈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권도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입술에 바스콘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이고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희들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원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먹방 유튜브나 먹방 방송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그리고 여행, 집, 투자 그런 것들에 주식
등등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엄청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5년 전쯤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당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주 심플하게 종이 한 장에다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하는 모든 액티비티들을 그 종이에 다 적어서 대략 일주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쓰는지를 적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 부분이 바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5년 전에는 그때 1순위가 운동 경기 시청이었거든요. 예, 영국 축구 경기, NBA 농구 경기, UFC 경기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다시 해봤는데 확실하게 저의 지금의 제 삶의 우선순위는 찬양, 말씀, 묵상, 예배 준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그런 시간과 돈을 쓰는지를 보면서 현재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당연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 틀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8장은 단호하게 저희들에게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지혜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잠언의 저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혜보다 중요하지 않고 또 지혜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8장 저희가 읽었지만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지혜라는 단어가 인격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마치 지혜가 직접 사람들한테 소리치면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에서도 지혜가 인격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지혜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또 읽는 독자들한테 더 생동감 있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소리 높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가장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또 왜 우리한테 지혜가 필요한지를 꼭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지혜가 사람들을 직접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어디에서 초청을 하냐면 2절과 3절 한번 볼게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즉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완전 개방된 곳에서 지혜가 초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우리 잠언 7장에서 누가 나왔죠? 음녀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음녀는 사람들을 음침한 모퉁이 같은 곳에서 유혹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혜가 있는 곳과는 완전 반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의 그런 섭리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저희들이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제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저희들에게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가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지혜를 계속 구하고 전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예배의 삶을 살아라, 성경 일독해라라는 그런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그 음성과 외침을 듣고 깨닫고 또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초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지혜의 반응에 반응하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마치 지혜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듣지 안 듣는 사람들한테 마치 간절하게 외치는 것 같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간곡하게 들으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지혜는 선한 것을 말하고 또 정직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절에서도 보면 지혜는 진리를 말하며 또 지혜는 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6절과 7절을 정리해 보면 이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혜가 말하는 정직과 그 선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도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거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요약해서 얘기해 보면 지혜를 통해서 악이 선으로 변화가 되고 또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보면 이해가 금방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6, 7절 말씀은 결국 악인 죄인이었던 우리,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우리는 악한 존재였지만 선한 존재로 변화가 되고 그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혜 반응에 그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 삶에서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지혜가 부를 때 듣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선함이나 진리보다 이 세상의 평안함과 물질에 더 관심이 있고 거기에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초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대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닌데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지혜가 가장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지혜가 세상 어느 것보다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가진다면 세상 것의 일부만 소유하는 것이지만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지혜를 얻는다면 세상의 일부만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는다면 당연히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또 지혜로운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는 정말 어차피 썩어 없어질 그런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지혜를 사모하고 또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 정답은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지혜를 사랑만 하면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이 표현 중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는 이 표현에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주시고 사랑의 옷을 준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깨닫고 입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의심 없이 믿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 자체에 엄청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던 그 장면 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셨는데 2006년도에 미국에 와서 교회를 처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안에 저한테 어떤 간절함이 있었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고 또 교회 갈 때마다 제가 저 구석에 앉아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또 실제로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라면은 그 사랑을 나도 좀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도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제가 죄인인 게 깨달아졌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의 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가 찾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사가 어느 것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세상의 부유함을 쫓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계속해서 찾고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12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많은 허락하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지략, 참지식,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태도, 바른 판단력, 통찰력과 힘, 부와 명예, 정의와 공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가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찾는 것이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부유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7절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혜를 사랑하고 또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일찍 들어주셨는데 잠언 묵상을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고 하셔서 이번 본문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넣어봤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다가오고 또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혜 부분과 명철 부분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를 넣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해봤는데 함께 다 같이 합독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다음 페이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나 예수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나 예수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나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예수를 믿으며 정금보다 예수를 얻으라. 대저 예수 그리스도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예수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예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에게 귀한 또 하루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세상의 부여함을 쫓고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지혜를 추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항상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정말 이 세상의 일부를 얻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